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승리로 부활로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속죄의 어린 양 예수께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부활절에 한없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자라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험난한 인생길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세상의 정욕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자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환난 많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무지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코로나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광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영광교회 성도들은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영육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인 교회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최은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손길을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고린도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와 은혜가 많은 이 교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꼭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자 처음에는 설교를 잘 듣고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원 형태의 예배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중간쯤부터 누워서 자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장로님은 설교 마지막 부분쯤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하려 믿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나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한 그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곽선희 목사님은 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아마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을 보시려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이렇게 비추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다 보면 사업하다가 어려움 겪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성취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일이 잘 될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려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내 열심이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에 무능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자,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주 마음이 흡족했죠. 당연하다. 저런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저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기세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밝은 빛과 음성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눈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에는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줄로 알았어요. 이게 막 감동이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나를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내가 결단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서 먼저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갖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의 소녀였죠. 요셉과 정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결혼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갖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고 아이를 갖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나 바울을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거듭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보고 다 끝났구나. 그리고 다 흩어지고 다시 옛날 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순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허락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의 은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는 은혜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은혜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길을,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하루 일정에서 빼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명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제 막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장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직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가 열리는데 보니까 사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될까요? 사과죠. 첫 열매가 사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 열매가 배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뭔지 순서제에도 실어드렸는데 쭉 나열이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만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만 내놓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이제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에 대해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한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날들이 돼야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날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날이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또 끌고 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날이 있느냐, 이걸 뭐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순간이 있느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자리에서 어디 딴 데 가게 계시는 경우가 있느냐? 없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하는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성도에게만 주시는 특권을 헛되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2절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고 누려야 할 때라고 말을 하는데, 3절 이후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인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 본문을 실어드리기만 하고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보면은 바울이 그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헌신, 성령의 열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 또 이야기를 하자면, 박영선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자식이 꼭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데 그 가는 여정에 막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는 철저히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더해 줄 거다. 그 아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다 공급해 줄 거다. 그러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런 예배, 기도, 헌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 이런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집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교역자님들과 또 식구들을 제외하면 한 30명 정도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위험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하시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저는 늘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영광교회 집사님께서 남편이 퇴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더니, 수요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밤늦게 들어왔대요. 뭐 10시 넘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11시에 예배 영상을
사경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피곤이 곤히 잠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집사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성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귀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며